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다 함께 4절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치유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만 들면 안 나오고 왜 그러죠? 저거 저거만 들면 안 나와요. 희한해요. 저 마이크는 내가만 들면 안 나와요. 희한해. 할렐루야.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한 3분의 1은 튄 것 같으네요. 한 3분의 1은 가신 것 같아.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는 거 뭐 하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들을 자와 치유할 자만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은요, 그냥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주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아 보세요. 병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아 보세요. 약국이 왜 필요하겠어요? 병원이 있어도 약국이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치유 안 되는 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딱 고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전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할 때는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해결하면은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은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거를 기록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이게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한 2년 정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점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게 4장이면은 편지 마무리잖아요. 편지 마무리쯤 와가지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거듭해서 강조하냐면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갇혀 있는데, 자기는 지금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데, 자기는 죄수의 몸이 되어 있는데, 멀쩡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사람에게 예, 너 기뻐해.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만일 돈을 펑펑 쓰고 전세 비행기를 내서 세계를 날아다니고 명품을 막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나를 보면서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정말로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죄수의 몸이 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이러니까 사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거 정말 이래도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기뻐하라는 말 앞에 두 자를 더 붙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거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24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아멘은 하시는데 솔직히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아니 24시간 기뻐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만일 24시간 싱글벙글에 더 지나쳐서 막 웃음을 터뜨리고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필경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나사가 풀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24시간 안에 질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24시간 안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을 수도 있어요. 24시간 안에 어떤 사람은요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정말로 그럴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의문점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항상 저는 기뻐하며 삽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뭐 거의 예수님 수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24시간 기뻐하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이게 권고형 단어가 아니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면 좋을 거예요, 이런 권고형 단어가 아니고요,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형 단어예요. 응?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강한 동사형이라고. 기뻐해, 이렇게. 기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죄수된 바울이 자유인 우리에게 하는 말이 기뻐해, 이렇게 명령한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할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빌립보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단어 말고도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단어들,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동안 받아야 할, 훈련받아야 할, 또 권고받아야 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다 줄여버리고 빌립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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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는 말을 매 장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다음 뭐였죠? 맞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우리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만큼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엉터리 신앙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는 100%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돼, 너희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야 돼,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요,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신 줄 압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두 가지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뭘 줘요? 사고와 질병과 죽음과 재난과, 다시 말하면 24시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해요. 이런 우리의 그 사단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이겨내고 사단이 주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기뻐할 때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요, 기뻐하는 사람을 건들 수 없어요. 아세요? 사단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냐면요, 기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봐요, 사단이 싸움을 걸었어요. 사단이 사고를 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아픔을 줬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때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반응을 하거든요. 에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요즘에 얼마나 영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러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긴다 진다? 100% 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조금 더 감정적인 변화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요동들을 짓누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을 유지한다면, 여러분, 사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 로마시를 미쳐갖고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네로가 열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네로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질을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웃는 거예요. 이것이요, 네로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기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행복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평안함이 뭘로 드러나요? 기쁨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쁜지 기쁘세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 얼굴이요, 내가 저분하고 오늘 한판 해야 될까, 이런 심정으로 앉아있는 분들, 전혀 감정적인 이 느낌이 없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뭐만 있다면요? 기쁨만 있다면요. 기쁨은요, 여러분들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뭘 하시냐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세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치유받는 사람보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기쁨이 나와요. 그때 치유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온갖 인상 다 쓰고 이러면서 기도하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냐면, 여러분 지금 나는 세상에서요 이렇게 멋진 기도원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기도원이 소파에 앉아서 은혜 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나는 여기가 천당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 이런 대우를 여러분들에게 해줄까요? 은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교회는 의자도 없어갖고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5분만 무릎 꿇고 있으면 다리가 아파갖고 은혜를 못 받아. 이쪽으로 궁둥이 돌렸다, 이쪽으로 궁둥이 돌렸다 이러고 나면 다리 신경 쓰느라고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그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1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서 일어나면 관절병 걸려. 그래서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고요. 근데 강남 금식기도원은 쇼파를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타점이 일반 교회보다 10배, 20배 높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도 은혜 못 받고 가시면 그분은 진짜 심각한 분이야.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한번 앉아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성도 여러분, 제 심리학 박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실 때 뭐를 사용하시는 줄 알아요? 감정을 사용하세요. 감정.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분이 좀 안식일교회 교인이긴 하지만 한동안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우리의 몸 안에 뭐가 있다? 엔돌핀이 있다. 엔돌핀은 뭐 할 때 나온다? 사랑할 때 나온다. 사랑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면 엔돌핀 나와요. 부부가 사랑을 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 엔돌핀 나오는 거 느끼세요? 이럴 수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행복한 감정을 줘요. 행복한 감정.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하구나. 이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든 부인이든 누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감정에 행복이 안 나온다. 그 사람 가짜 사랑하는 거예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상구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든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디아돌핀이라는 거예요. 디아돌핀이라는 건데, 디아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위력이 있다 그래요. 40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뭘 내보내시냐면요, 성령의 강하신 권능과 함께 우리 안에서 디아돌핀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오게 만드셔서 우리를 치유하는데, 여러분, 엔돌핀은 사랑할 때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디아돌핀은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디아돌핀은요, 감동을 받을 때 나와요. 감동. 그걸 우리 표현하면 뭐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그러면 은혜 받으면 뭐가 나온다? 기쁨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려고 주신 원래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산시켜 가지고 웬만한 질병들은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예배당에 앉아서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았다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감동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성령님이 만지셔서 이 엔돌핀으로 디아돌핀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고, 디아돌핀, 엔돌핀이 나와서 치유가 가능한 것들은 은혜만 받으면 주께서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를 안 받으면요, 영적 삶은 매일 그렇게 상태로 빠져요. 여러분, 자, 우리 몸은 매일매일 건강해집니까? 매일매일 늙습니까? 매일매일 늙어요. 그럼 우리 몸이 매일매일 늙어가면서 우리의 감정도 매일매일 좋아집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감정도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시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기뻐하기만 해도 웬만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꼭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해야 치료가 가능한데, 그럼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도록 기쁨을 방해하는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까? 예수님이요, 말씀에 씨를 뿌렸더니
가시덤불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기쁨이 오는 것을 방해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더 어떻게 한다? 더 병들게 하는 게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에요. 염려라는 말에 헬라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마음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나눈다. 우리가 염려하면요,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속에 염려라는 것이 자꾸 하나 둘 셋 넷 들어오면 이게 끊어진다, 이게 자꾸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우리의 심령이 조각조각 깨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염려하시면 안 돼요. 염려. 성경에 어느 분이 찾아놨는지 모르지만 정말 착한 분이 찾아놨더라고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주의 음성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염려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자, 염려에서 뭐가 옵니까? 이 염려에서요, 우울증이라는 게 와요. 조울증이라는 게 와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제일 무서운 병이 이 두 가지잖아요. 응? 우울감과 조울감은 막 이 널뛰는 걸, 감정이 널뛰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울감은요, 계속 내 삶이 다운을 받는, 아무것도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울이나 조울은요,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몸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싹 빼버리면 두 가지가 남아요. 우울감과 조울감이 남아요. 이게 바로 질병이에요. 그러면 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뭐만 주입하면 다시 살아난다? 대답을 하세요. 이 대답 안 하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이야. 대답을 하시라고. 우울증과 조울증은 뭐만 집어넣으면 치유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만 집어넣으면 치유돼요. 여러분, 절대 조울증, 우울증은 약 먹어서 치유되는 병이 아니에요. 제가 심리학 박사라니까요, 절대 여러분 약 먹어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약 먹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일시적인 그 극한 감정들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죽이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치유제가 아니에요. 치유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요, 요즘에 이 못지않는 병이 있어요. 이거 알아요? 공황장애, 또 폐쇄공포증. 예? 이런 거 다 뭐예요? 우울증과 비슷한 병이에요. 이런 거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 이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런 통계. 그럼 이런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이 올 때 느닷없이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쑥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거꾸로 역추적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기 전 최소 3, 4년부터 6, 7년 사이에 엄청나게 충격받을 만한 일이 있었더라. 엄청난,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누가 죽었든지 아니면 결정적으로 무슨 사고가 일어났든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사건, 사고가 이 사람 속에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앙금처럼 가라앉고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어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우울감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조울감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공황장애 안 걸려요? 신자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1년 반 전에 2년 정도 됐네, 저에게도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공황장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병이에요.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공황장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심각. 저는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왜 그러냐고. 근데 목사도 공황장애 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의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의사인데, 장로님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동생분이 또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약을 저하고 갖고 왔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을 한 봉지 딱 먹었어요. 한 봉지 딱 먹었는데요, 하루 종일 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봉지 딱 먹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제 삶에 찾아오니까 견딜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가서 쉬십시오. 그래서 제주도에 호텔을 얻어놓고 차를 대기시켜 놓고 비행기표를 다 끊어주고, 목사님 가서 일주일만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었다 오세요. 근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 40분 50분 내가 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며칠 있다 왔는데, 여러분,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는. 제가 9개월 만에 벗어났어요. 9개월 만에 제가 벗어났는데, 벗어난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이에요. 기뻐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서는 막 불안감이 막 올라와요. 막 지금 조금만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막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도들은 모르잖아.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인데도 내 마음에서는 빨리 나가고 싶어. 밖으로 막 빨리 나가서 막 이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거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뻐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는 일은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정말로 여러분, 힘이 드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저 밑에서부터요, 조금 웃음, 기쁨, 즐거움, 이런 단어들이 제 안에서 9개월 만에 이만큼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요, 나를 살리고 나를 절망에서 일으키는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유하시는 백신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때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이거를 발견했어요. 기뻐해서 기뻐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약 주면 약 먹고 싶어서 먹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먹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되지.
억지로라도 먹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먹으면, 약 먹으면 해결되잖아요. 주사 맞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고. 억지로라도 주사 맞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기뻐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로요. 억지로라도 웃어보라니까요. 억지로라도 기뻐해보라니까요. 그냥 억지로라도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그 근거가 뭐냐면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어렸을 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려야 돼. 이게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돼. 그때 내가 은혜 받았지, 그때 은혜 받았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교회만 갔다 오면 매 맞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매 맞고, 그죠? 한 번은 교회 갔다 왔는데 요즘이 꽃샘추위라고 하대. 옛날에는 2월 마지막 주간은요 봄방학 기간이었어요. 알아요? 봄방학 기간 알아요? 이 봄방학 기간 한 주 이렇게 쉬고 3월 2일부터 이제 새 학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가 사실은 꽃샘추위고요, 제일 많이 추울 때였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가 집에를 갔는데 집에 문이 다 잠겼어요. 잠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못질을 다 했어요. 못질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는요 한 4.5km, 5km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걷고 뛰고 하면 1시간 가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0시 반, 11시쯤에 교회 끝나요. 옛날에는 교회가요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거의 1시간 반 설교를 하세요. 그럼 밤 10시쯤 끝나고 이것저것 하면요 집에 보통 11시 다 돼서 통행금지 엇비슷하게 집회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를 갔는데 그날도 역시 아버지가 문을 다 잠그고 못질을 해서 집회를 못 들어갔어요. 어디서 자요? 추운데 밤에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와요. 통행금지 시간, 통행금지가 울리는데 집으로 막 죽도록 뛰어서 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와요. 근데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가 블로크로 지어진 교회에 겨우 지붕 얹어놓은 그런 교회예요. 냉난방기 하나도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그저 이 교회에서 제일로 좋은 거는 뭐냐면 방석. 교회 방석 한 150개, 200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새벽 1시간 넘은 시간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한 5km 남짓 열심히 갔다가 또 한 5km 남짓 열심히 오니까 여러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지요. 그냥 자면은 얼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방석 속에 들어가서요 추위를 녹이며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석에 숨어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냥 자면은 진짜 얼어 죽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몸을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정말 막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이해하세요. 정말 지랄 발광을 하듯이 정말 막 그 안에서 너무 추우니까 이건 그냥 있으면 얼어 죽는다니까. 땀이 이렇게 살살살 녹으면서요 이건 이빨이 탈탈탈탈 탈 정도로 너무 춥거든요. 너무
너무 추워서 한참을 막 이 안에서 추워 죽겠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춥다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아무도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귀에 쨍쨍하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말씀만 하고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가셨어요. 예수 만난 기쁨 아세요? 내가 조금 전까지는요, 얼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저를 잠깐 만나주고 가셨는데요, 이제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 여기서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요. 누가 와서 또 나를 흔들어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제가 여기서요 하루를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가 2월에 우통을 다 벗고 저 안에 앉아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자들에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친놈처럼 기쁜 거 아세요? 그냥 길을 걸어가도 기쁘고, 정말요, 학교 가도 기쁘고, 뭐를 해도 기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당에요 청소를 해도 기쁘고요, 뭘 해도 기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떤 그렇게 상태에 빠졌을 때 이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감정이라니까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때 주님 나 만나 주셨지, 그때 주님 만난 기쁨이 있지, 내가 그때 너무 행복했지. 그러니까요, 그 기쁨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니까요, 어떤 순간 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아니, 이 공황장애가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없어졌다고. 이게 약 한 봉지 먹었는데 헬렐레 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기쁨은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요, 문제 때문에 올라왔죠.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 한 개도 안 기뻤을 거요. 문제 가지고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기뻐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진짜로요, 해결된다니까요. 염려가 얼마나 강한 건 줄 아세요? 염려 무지무지 강해요. 여러분, 염려 이길 장사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잠 못 자는 거 있잖아. 무슨 병? 그렇죠, 불면증. 여러분, 이거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불면증은 원인이 뭐다? 염려예요. 여러분, 나 그냥 잠 못 자요. 공갈치지 마세요. 왜 그냥 잠 못 자? 다 뭐가 있다? 걱정거리가 있다. 해결 안 되는 염려가 있다. 여러분, 수면장애는요, 불면증은요, 염려, 근심이 원인이에요. 이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쫓겨냈어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간증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쫓겨냈어요. 쫓겨내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근데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쫓겨낸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호적에서 제 이름을 지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제가 이렇게 양자처럼 주민등록표에 올라와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많이 있는데 저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학교를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있어야지. 돈 없이 어떻게 학교 다녀? 목사님한테요 돈 달라고 못해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저는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김치 외에는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집에 계란도 올라오고 동그랑땡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찌개도 올라오고 저거 생선도 올라오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반찬에 손대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목사님 자녀가 3명이야. 은실이, 신실이, 성실이 3명이야. 장모님이 계셔. 6명인데 내가 거기 더부살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기서 맛있는 반찬을 하나 먹으면 누가 못 먹는다? 애들이 못 먹어. 그럼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만 계속 먹으면 나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눈치가 100단으로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 김치밖에 안 먹었어요. 점심을 싸가지고 학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점심을 싸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정말 여러분 만화 영화에 나올 법한 수도꼭지 틀어서 물 마시는, 저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친구들이 불쌍하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와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밥을 좀 나눠줘요. 반찬을 좀 나눠줘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쉽게 되질 않아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다 집안들이 어려웠어요. 육성회비 못 내는 애들이 태반이었고요, 도시락 못 사갖고 오는 애가 저뿐 아니라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밥 얻어먹는 것도 사치야. 그것도 사치라고. 그런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9월 달까지는 하복을 입고요, 10월 달부터는 이제 교복 동복을 입어요. 9월 말쯤 됐는데 뭐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를 가요. 아버지는 보면 맞아 죽으니까 이제 엄마를 보러 가요. 우리 엄마는 돈이 있어요. 항상 우리 엄마는. 왜 돈이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 엄마는요 돈 없으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돌아가서 이 집에 들어가서 그래, 다른 말도 안 해. 어이 참, 이 집 좀 거시기 하네.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그 집이 바로 우리 엄마 뒤쫓아와. 뭐가 거시기 하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거기서 돈을 받아내. 부적을 써주든지 푸닥거리를 하든지. 우리 엄마는 항상 돈이 있어. 그 이제 엄마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이렇게 필요하니까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옛날 이제 시골집이요 뭐 그냥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루 있고, 그죠? 이렇게 문 달린 이런 옛날 시골집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시골집. 집에 가면서 오로지 한 가지, 아버지가 없어야 돼.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고 뭐고 돈이고 하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정말 온 네이다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쫙 보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갔어. 여기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방인데 이 문이 안으로 이렇게 좀 열려요. 그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 하나를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발 하나를 올리고 문을 안으로 싹 밀면서 큰 소리 내면 안 돼. 큰 소리 냈다가 아버지가 들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왔어 하고 문을 싹 밀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안에서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바느질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뭘 하시다가 엄마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들 왔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들고 있는 것을 탁 놓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 운동장이 겁나게 컸는데 커서 가보니까 코딱지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야가 짧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선가 내가 집에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내미면서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맞았는데 우리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뒤통수를 계속 때리니까요, 눈알이 빠지더라고요. 눈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 시골에 여러분 자가용도 없고, 옛날 시골에는요 타고 다닐 게 없어요. 그 뭐 니아까지 타고 갔는지 뭐 타고 갔는지, 이제 시내로 나가서 병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 조그마한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실려갔냐면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이 병원에서 제가 6번 수술을 했어요. 6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사가 와서 눈에서 이렇게 붕대를 풀면서 이러는 거예요. 시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는 말은 걱정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없는데 왜 걱정하지 마라 그래? 응? 예, 푸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한 건 보여. 이게 낮이구나. 사람이 있는 건 보여. 그런데 형체가 안 보여.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 위에서 앉아갖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엄마를 찾았더니, 우리 엄마가요, 내가 안 보여갖고 엄마를 이렇게 손으로 찾으니까 우리 엄마가요, 그 병원 바닥에 덜썩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여봐요, 무당도요 급하니까 누구 불러요? 하나님 부르더라고.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만 10년 동안 봉사로 살았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낮인 건 알아요, 밤인 건 알아요. 글씨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느냐면요, 이렇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이렇게 보면 글씨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 되고, 이만큼만 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다니는 것도 문제고 또 먹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제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 칠판이 안 보여요. 친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친구 노트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있구나, 여기는 낮이구나, 여기는 밤이구나, 이렇게 다니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병원을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집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왔어요. 예배당 와서 이렇게 이런 바닥 조그마한 예배당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혼자서 저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이 장판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뚝뚝뚝.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그 모양을 하고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제 앞에서 우시는데 그 목사님 눈물이 그냥 장판에 그 막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요? 뭐가 뭘 배우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맨날 교회에서 자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다 자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어떤 날부터 제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부터, 언제부터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날부터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너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로요. 전부 다 기억에 남기 시작했어요. 중간고사를 봤어요. 교무실로 오래요. 그래서 친구가 날 데리고 교무실에 갔거든요. 그래서 옛날 교무실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보자마자 귓방맹이를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시냐고 그랬더니, 이 나쁜 놈아, 너 누가 시험을 대신 봐줬냐? 너 누구 거 보고 베꼈느냐? 선생님이 내가 안 보이는 걸 아시니까 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나에게 보여줘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컨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과목 2개 틀렸대, 내가. 근데 그 당시 시험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시험지 나오잖아요. 시험지 이렇게 시간마다 시험지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시험지 받아가지고요, 시험지 받아갖고 이렇게 숙이고 시험 본 거예요. 이렇게 숙이고 시험 본 거예요.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만 가지고, 그리고 또 새기고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니? 옆에 앉아서 시험을 다시 보래요. 교무실에 앉아서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있는 교무실에 앉아서 진짜 또 이러고 앉아갖고 시험을 다 봤어요. 조금 전에는 몇 개 틀렸다고 그랬죠? 2개 틀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다 맞았죠. 다 맞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수첩도 없고 강의안도 없고 설교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와 계시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잠깐만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일이고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대학 교수했어요.
지금도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의 교수예요.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뭘 들고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는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근데 지금 멀쩡하죠?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늘 관리하는 그 안과 의사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11년 전에 하루는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병원이 환자가 되게 많은 병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아니, 교수님은 왜 이렇게 눈 관리를 해서 눈이 이 지경이냐고, 생긴 건 멀쩡한데 왜 눈을 이 지경으로 관리를 했느냐고 생전 안 물어보셨는데, 그 병원을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그분이 저에게 던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앉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다 아버지한테 맞아서 눈깔 빠졌다고 이랬더니, 네? 오은정 선생님이 그래. 네?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한 30분 걸렸어요. 30분 남짓 걸렸을 거리. 지금 환자가 밖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이 선생님이 내 말을 듣고 눈물을 질질 흘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이래요. 제가 눈 수술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눈 한쪽 수술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4,500만 원이에요. 눈 한 짝 수술하는데 4,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수술해 주셨어요. 지금 제 안에는 특별한 게 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력이 얼마나 나오냐면요, 지금은 안경 벗으면 한 0.4에서 0.5 정도 나오고요, 안경 끼면 한 0.8 정도 나와요. 저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봐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만져주시는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넘게 눈이 안 보였는데 한 번도 주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누구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 해본 적 없어요.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내 눈이 되어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도 부끄러워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사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문제 없이 해결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해결받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하러 기도원에 올라오고 뭐하러 우리가 밤새 기도하겠어요? 이게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속에 갇혀게 만드는 이 염려들을 철저하게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기쁨을 통해서 몰아내지는데요, 잘 보세요. 염려가 기쁨으로 바뀔 때, 염려가 기쁨으로 바뀔 때 여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바뀌어요.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막 눈앞이 지금 캄캄한데 어떻게 기뻐해? 당장 기쁨이 안 돼. 그 상황에서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도록 만드는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뭐냐면요,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DNA야. 이게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영적 DNA란 말이에요. 이 영적 DNA인 감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입이 대빨 나왔다가도 쏙 들어가고 기뻐해지는 거야. 알아요? 감사가 일어나야 돼. 감사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진짜 요 속에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 에이 죽겠다가 아니고 에이 감사해라, 이런 거죠. 아이고 열받는다가 아니고 아이고 감사 올라온다, 이렇게 하셔야 돼. 맞아요? 아유 미치겠다가 아니고 아유 감사하다로 바뀌셔야 된다니까. 감사. 내가 감사하는 교회 가서 부흥회 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감사를 안 하더라고. 이름만 감사하는 교회더라고요.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야지 감사가 기쁨으로 바뀔까요? 한 100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감사 100번은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아주 빨리 지나가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참 감사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한 번은 아버지가요, 곧 중학교 쫓겨나기 전에 학교 가는 시간에 아침밥 먹는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우리 자식들하고 저쪽 옆에서 밥 먹고, 이쪽에서는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밥을 먹는데 부르는 거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너 이리 와. 근데 그 전날도 사실 교회 갔다 와서 뒤지게 두드러 맞았거든. 그런데 아침에는 이제 안 불러야지 정상인데 아버지가 밥 먹다 또 부르는 거야 앞으로. 그래갖고 가기 싫은데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맞아봐. 진짜 근데 가기 싫거든. 근데 아버지가 오라는데 가야지. 안 가면 또 밥상이 날아가니까 가야지거든.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그 아침마다 그 밥을 드실 때 막걸리 한 병을 드시든지 소주 반 병을 드시든지 반주로 꼭 술을 드세요. 근데 그날은 소주를 잡수시는 거야. 소주를 잡수시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래, 너 손을 밥상 위에 올려놓으래.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식사하는데 이렇게 밥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뭐 이러고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에 술 잡수시다가 무슨 영감을 받으셨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계속 교회 갈 거냐? 말을 안 했어요. 안 간다 그러면 안 가야 되니까.
안 간다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니까. 안 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갑자기 술을 잡수시다가 그 소주병을 여기 있죠, 요 밥상머리에 탁 이렇게 깨시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내가 손을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잖아요. 그 소주병으로 제 손을 찍으셨어요. 여기에 52바늘을 꿰맸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만큼 했으면 손가락이 잘렸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안 잘린 게 기적이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요,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2바늘 꿰맸어요. 52번. 상처 다 있어. 근데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창피해지고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가요,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감사 자꾸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기뻐하게 돼요. 기뻐하다 보면요, 치유가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치유가 돼요. 아마 저만큼 고난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겪은 거 100분의 1도 간증하는 거거든요. 100분의 1도 안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요, 하나도 지나온 시간이 후회가 되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적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우리 아빠가요, 낫을 휘둘렀는데요, 참 보세요, 얼굴에 아무 변화가 없죠. 여기만 살짝 비껴갔어요. 여기만 흉이 있어요. 더 셌으면 눈깔 빠졌지, 또 눈깔 찢어졌지. 근데 여기만 살짝 비껴갔어. 얼마나 감사해. 안 다치면 고맙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이보세요, 인물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저를 보시면서 혹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거들랑 그런 목사도 있는데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치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그렇죠? 염려를 감사로 바꿀 때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해결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겠어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요, 저는 어지간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거 끌어안고 밤새 끙끙 앓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려요. 감사합니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인 61명 데리고 100억짜리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제가 현금 들고 지었어요. 현금 들고요. 이거 간증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위에 손 얹으십시오. 두 손 다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의 주님, 감사의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문제를 안고 올라온 주의 성도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기뻐할 때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치유하신 결과를 간증하는 복된 삶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